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4절까지, 1절로 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든지라. 여로보암이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일어나서 변장하여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보라, 거기에 선지자 아히야가 있으니 그가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린 왕이 되리라고 내게 말한 사람이라. 그대는 빵 10덩이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해 주리라 하니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고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라. 그러나 아히야는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저하였으니 선지자와 목사가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론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한하고 커다란 한계를 지닌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차원으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쓰는 그런 전달 매체인 언어를 통해서 그분 자신을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선지자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 이런 규례와 그런 언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 시대에는 이 선지자들, 또 예언가들, 또 족장 시대에는 그 리더들이 있었죠. 재판관들이 있었죠. 또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대화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중보자라고 그러잖아요. 중보자 역할을 하도록 하신 거죠. 오늘도 이제 이번 세 번째 이어서 북왕국 여로보암의 그런 행적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잘못된 그런 믿음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여로보암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 아히야였던 것이죠. 여로보암은 이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대로 자신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들었던 아히야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열지파를 다스리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되지 않은 정말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예비해 주어서 왕이 됐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의 존재의 의미는 그 배후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였죠.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아히야 선지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전의 시간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젊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도 역시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럼 이름 모를 선지자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은 불러서 하나님의 매개체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떤 그 나그네 같은 사람을 쓰셨을 또 늙은 선지자가 있었죠. 그 속였던 늙은 선지자.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아마 다수의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살았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달자로 쓸 수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선지자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야였던 것이죠. 이제 이 여로보암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서도 그 아히야의 말이 자신에게 적용이 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에서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여겼을 것이죠. 여로보암은 그래서 아히야를 사용하시고 아히야를 통해서 상황을 관장하시는 분을 알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히야 선지자의 뒤에 계시는 분, 그들을 썼던 그 놀라운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정말 실감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보다는 그 아히야 선지자에 대한 그런 그 기대, 그리고 아히야 선지자에 대한 믿음, 그 눈으로 보이는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모든 신뢰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나타나죠. 자신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비야가 병이 들어서 들게 된 거죠. 자신의 그 왕위를 이어갈 아들이 병이 들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왕이 이어갈 문제가 아니라도 자기 아들이, 자식이 죽을 병에 들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를 이제 변장시켜서 아이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라고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죠. 변장을 하고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장을, 자기 아내를 변장시키고 그 아이야 선지자, 자기가 신뢰하고 믿고 있는 그 아이야 선지자를 속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여로보암의 그 생각 속에는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사람들을 통해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속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안중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아이야 선지자에 대한 그 신뢰감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변장이라도 해서라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대단한 의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그 왕비죠. 왕비 어떻게 보면. 그 왕비를 변장시켜서 직접 보낸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 선지자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존재와 손길을 의식했다면 아이야를 속이려 하지 않았을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를 보거나 여러분이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까? 은사주의자들은 체험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를 체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필리핀 교회에 그때 갔을 때 큰 근본주의 침례교회였는데 그게 생각이 나요. 거기에 한 300~400명 모이는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 뒷면에다가 여기 experience the God이라고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을 체험하라요. 그 침례교회도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을 체험하라. 하나님을 체험하라. 이게 무슨 의미로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꿈에 나타나서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제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계셨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저 개인에게만 많이 이야기해줬어요. 저희 어머니 제가 저를 임신했을 때 가졌을 때 예수님을 꿈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전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게 이제 태몽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이제 믿지 않고 막 성경을 거부하고 있을 때도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어머니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어머니 같은 경우는 꿈에서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그걸 다 버리셨어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제 꿈을 신뢰하게 됐을 때는 정말로 우리 모든 사람의 생애 속에서 꿈이라는 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꿈으로 모든 것을 의미를 다 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험한 신앙이 되는 거죠.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무슨 자기의 어떤 상상 속에서 이렇게 집착 속에서 비몽사몽간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 들려오는 환청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몽이니 하면서 흉몽이니 하면서 의미를 두고 이런저런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속에서 이 꿈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려 하는 걸 봐왔습니다. 그러나 예스데이든 지금 이 현대 사회에 치거든 인간과 하나님 사회의 전달 매체에 대한 그런 무지나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믿음을 버리고 마귀의 속임을 따라가는 거죠. 마귀의 속삭임, 마귀의 어떤 그런 미혹을 따라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지 않는 매개치를 따라갔을 때는 잘못된 믿음으로 결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빠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매개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언가 아니면 인간이 자칭으로 세우는 중보자인 로마 가톨릭 교황이 있었죠. 로마 교황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리자라는 거 아니에요? 또 주교가 있었죠. 또 신부가 있었죠. 많은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직자 제도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종교를 보면은요, 이 성직자들이 다 있어요. 모슬렘에는 칼리프라 그래가지고 그 마호메트의 후계자라 그래서 그 종교적 지도자, 그걸 칼리프라거든요. 정치적 지도자는 술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살라딘 같은 경우는 술탄과 칼리프를 동시에 다 막강한 권력을 하는 거죠. 정치 지도자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갖는 거죠. 그럼 엄청나게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사이에 그 완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황과 그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시대의 황제들이죠. 중세 시대의 황제들과 필립이라든가 무슨 또 여러 가지 황제들이 있었잖아요. 황제들과 교황의 그런 세력 다툼. 백성들이 누구를 따를 것인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종교에는 그런 거 있었습니다. 이교도 바벨로의 종교에서도 항상 제사장이 있었죠. 그 자신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집도하는 중보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다 성경에서 온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서 온 그런 중보자들을 세워서 하는 거죠. 우리 미신에도 무당이나 박수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점장이라든가 그래. 그럼 매개체입니다. 신들과 혼들과 영적 세계와 인간을 맺어주는 어떤 매개체. 그 사람들은 그런 매개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이제 개신교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답습이 되어서 목사나 이 성직자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다 목사를 찾아가요. 물론 상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죠. 기도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의 생각이나 말이, 결정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부들을 중보자로 세우죠. 신부에게 고해성사도 하고 자신의 모든 비밀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개신교 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회, 그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아니에요. 나와 목사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와 목자의 관계. 그래서 거기에서의 문제를 굉장히 크게 다루는 거죠. 나와 선지자의 관계. 오늘 이 여로보암은 나와 선지자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한 거예요. 나와 그 선지자의 관계.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또 우리와 신부님의 관계.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에서 나와 신부의 관계. 우리 교회와 교회와의 관계. 우리 지역 교회와 대주교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감독과의 관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왜곡된 관계가 형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령대를 믿는 지역교회도 그런 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령대를 믿는 지역교회 모교회가 이제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을 맞출 수 있는데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자치적이고 독립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공통적인 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어떤 문제들을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거나 거기에 너무 믿음을 갖거나 의지를 하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결정이라는 것처럼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바라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 아이야였던 것이죠. 인간 아이야, 하나님의 대리자나 실제로 하나님의 그런 단순한 대리자요, 또 매개체, 또 그 자체만 본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선지자 그 자체로 봤던 거예요. 아, 능력 있는 선지자구나.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이 자리를 예언했다면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 사람 자체를 아주 굉장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했던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찾아가서 찾게 되는 그런 해결사로 이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죽어가는 자식의 운명을 알아내 보려고 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선지자 아이야에게 했던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면 어땠을까요? 대단한 왕이 됐겠죠. 그와 그 후손과 그 지방과 그 왕국은 견고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판도가 달라졌어요. 여로보암은 최초의 왕으로서 후대의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샘플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와 그의 집안이 받을 심판을 피했겠죠. 면제되었겠죠. 선지자는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선지자는 눈이 안 보였다 그랬어요. 그죠? 예, 눈이 안 보였어요. 그러나 아이야는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쇠하였습니다. 제 아무리 영웅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나이가 먹고 그 육신은 후패해져 가는 것이죠. 판단력도 흐려지고 눈도 흐려지고 감각기관이 다 이제 낡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 것이죠. 목사, 여러분들 이제 왜곡된 그런 믿음을 가진 뭐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또는 안상홍이나 그런 사람이 믿음이 뭐죠? 바로 그런 사람을 그 하나님의 대리자 이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게.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죠. 몰몬교도들이나 또는 안식일교리들이나 여호와 증인들이나 전부 사람을 그 창시자들을 마치 신처럼 받는 켈빈. 왜 켈빈이즘이라는 것이 나왔습니까? 그 켈빈이 누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켈빈이에요. 켈빈주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켈빈의 교리 위에서 세운 교회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장로교회는. 그 목사 입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기초를 세워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켈빈의 교리 위에서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이름도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 또 감리교회는 웨슬리를 막 또 이렇게 또 맞추죠. 그게 왜곡된 그런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사도 교황도 주교도 신부도 모두 다 죄인입니다. 다만 누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용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연약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구나. 그 사람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라. 사람은 안 볼 수가 없죠. 사람은 보이는데 봐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을 보되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위대하신 손길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되 그 사람에게 그 말을 넣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보존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린 성경을 보존한 사람이 다수필사본을 기록한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다 수백 년, 몇천 년을 내려오는 2000년 역사를 내려오면서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몇천 년을 내리면서 3,000년, 2,000년, 3,000년을 쓰면서 성경을 보존한 수많은 섭리로 보존한 그 필사했던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 쓰셨어요, 그 사람들을.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셨다는 거예요. 매개체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을 쓰셨어요. 선교하는 전도자를 썼고 수많은 불용자들을 하나님께서 썼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누가 참된 하나님의 종인가, 목사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목자인가를, 설교자인가를 알아봐야만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직책이나 이름만 보고 따라가면은 그럼 자신의 신앙을 망쳐버린 거예요. 모든 걸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신학 박사니까, 저 사람은 무슨 독일에서 신학 박사를 했으니까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망쳐버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에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인생 속에 있는 문제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증거입니다. 자기 속에, 자기 안에 있는 문제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간 여로보암의 아내는 선지자의 집 문 앞에 들어가기도 전에 자기가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들통나버립니다. 거기 보면은 6절에 보면은 그녀가 문에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이미 보지도 않았어요. 눈이 어디서 보여. 들어오라, 너 여로보암의 아내야. 어찌하여 내가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느냐. 내가 험악한 소식으로 내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금방 알아봤죠. 여기서도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다 숨기고 변장한 걸 보기도 전에, 들어오기도 전에 발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여로보암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겠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야 선지자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주의 말씀을 대언한 내용이 7절부터 16절까지 나와요. 우리 저거 읽지는 않았는데 7절부터 16절까지 나와요. 이 내용이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길려. 제가 여기 너무 길어서 읽지를 않았는데 한번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긴 내용을 그 아내에게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내는 뭐를 들으러 왔죠? 아픈 아들이 앞으로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언제 살 것이냐, 뭐 이런 거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쭉 이제 듣는 것입니다. 험악한 소식을 했어요. 나는 너에게 험악한 소식을, 나쁜 소식을 너에게 주려고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느니라. 그래서 너를 뭐 통치자로 삼았고, 또 그렇지만은 네가 다윗의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섬기지 않고 악을 행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주저한 형상을 만들고 우상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집안을 다 배설물처럼 치워버리고 끝내실 것이라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런 자세한 내용을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아주 장황하게 쫙 이렇게 전하.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런 말을 이제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절망적인 심판에 대한,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듣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무시무시한 현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자기 집안의 몰락과 또 그 왕국의 몰락을 듣고 있음에도 아내는 그냥 다 흘려보냈을 거예요. 왜 그렇죠? 관심은 자기 아들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뭐 하게 권면을 해주고 적용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그런 그 관심 있잖아요. 그 문제,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들려. 이렇게 무시무시한 지금 왕국이 끝내고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살이 됐는데 나는 몰락하리라는 이 비극적인, 이 어마어마한 이런 비극적인 소식, 이 심판의 소식을
그대로 듣고 있는데 자기를 알아본, 변장을 해도 알아본 그 선지자 그대로 있는데도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 여기서.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문제에 갇혀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교제를 하고 설교를 들어도 아무것도 안 들려요. 여러분들 가정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문제가 딱 생겼다 하잖아요. 요런 것처럼 자기 아들, 자기 자식이 무슨 뭐 병이 걸렸어. 다리가 한쪽 부러졌어. 놀다가. 그러면 그것밖에 생각 안 나. 이 세상에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도 내 자식 다리 부러진 거 그거 하나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옆집에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건 별로 안 슬퍼. 아, 죽었어? 내 자식 다리 부러진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 지금.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 뭐 배교하는 일도 일어나고 뭐 다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뭐 실족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자기 집에 있는 자식이 다리 부러진 거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 안 들려. 설교자가 여기서 복음을 외치고 촉구하고 더 중요한 지역교회 사역을 얘기하고 이 민족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계속해서 촉구하는데도 반응이 없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모든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아주 극소수 외에는 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내 문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그 것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더 큰 거예요. 자기 고통이 제일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가벼운 고통일 수도 있는데 마치 세상의 모든 십자가를 다 지고 가는 것처럼 그 문제를 세계적으로 보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더 중요한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전하고 아무리 촉구하고 아무리 호소하고 해도 안 들리는 것입니다. 요라밤의 아내처럼. 그걸 들으면서도 내 자식은 어떻게 됐냐고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내 자식은요, 내 아들은요. 그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죠? 이야기해 줍니다. 네 아들도 다 죽는다. 다 데려가신다. 그래서 결국 죽었죠, 아이는? 거기 보면은 이제 13절에, 12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을 성읍에 들여놓을 때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장사하리라. 여로보암에 속한 자로는 이 아이만이 무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향하여 다소 선한 것이 이 아이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선한 아이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집안을 다 뭐라 그랬어요? 뭐 여기 엄청난 아주 그냥 엄청난 비극을 얘기하죠? 엄청난 비기를 얘기합니다. 예.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니 여로보암에서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와 이스라엘에 갇히고 남겨진 자를 끊어버리고 여로보암의 집에 남은 자들을 치워버리니 마치 사람이 똥을 치워버리듯이 완전히 치워버려. 완전히 배설물처럼 완전히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욕적이고 비극적인 그런 선언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안 들려. 내 아이. 그만 들리는 거죠. 여로보암 왕이 정말로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이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더 중요한 문제를 못 듣는 것입니다. 못 보는 겁니다. 내 자식에게, 내 자식에 대한 그런 문제에 그 사람은 집착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집착이라는 것은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한 미혹인 것입니다. 걸림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실 때 그 가정에 조그만 문제를 하나씩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단하셔야 돼요.